가버나움의 기적.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의 종교. 여러분, 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적. 기적은 인간의 생각, 두뇌, 의술, 의학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안 돼. 그런데 됩니다. 제가 대전 한박교회라고 대전에서 아주 몇 번 장가는 큰 교회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전국의 총회장 원로 목사님들만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그 목요일 날인가 새벽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이 식사 좀 하십시다 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꼭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보다 예산이 29%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네요. 코로나 전보다 예산이 29%가 늘었습니다. 그 말은 코로나 전보다 교회가 29% 부흥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 안 돼. 왜? 코로나 시대잖아. 안 돼. 그런데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성으로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돼요. 그런데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냈습니다. 홍해, 야 죽는구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를 가르치는 순간에 홍해가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졌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요. 다시. 여러분, 의술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 그래요. 안 되는데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케 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하는데 은혜 받으니까 180도로 바꿔져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진정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인생이, 내 성질이 다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가버나움의 기적. 이 말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기적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버나움의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환자가 아니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눈만 떠 있어요. 몸도 온 육체도 거동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4명의
믿음 좋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오매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순간에 그 도저히 의술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환자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걷고 뛰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버나움의 기적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가버나움의 기적. 오늘 이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만 해보세요. 그럼 설교 줄거리가 쫙 잡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기적.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뭐가 들린지라?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은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믿음 없네. 아, 저 사람 믿음 있네. 아, 저 사람은 인격자구만. 아, 저 사람 형편없구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은 조심하라, 적게 해라, 신중해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냥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장로, 집사, 권사 함부로 막 찡얼대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신중해야 되고요. 책임질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말은 적게 해야 돼요. 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사람은 들음에 의해서 인생이 바꿔집니다. 참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희망의 소리, 이 좋은 소리를 들어야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버나움의 기적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계신다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낫는데 이 소문을 들어서 소문을 듣고 가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면 좋은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은요, 제가 이 바울교 현역에 있을 때는 상당히 솔찬히 바빴어요. 그런데 은퇴하고는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 시대가 되니까요 원하는 것도 없고요 부흥회도 없어져 버리고. 근데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저를 또 오라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이 고마운지요 감사하고 말이죠.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하고 다닐 때 보면은요 이 성도들이 강사님 대접하라고 제일 좋은 음식점을 대접해요. 그런데 저는 음식점에 가서 꼭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음식점을 가서 보니까 잘 됩니다. 정말 잘 돼요. 엄청나게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소문이. 그래서 좋은 음식점은 좋은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가게, 잘 되는 음식점, 모든 번성하고 잘 되는 곳은 좋은 소문이 나요. 좋은 소문이. 그러니까 소문을 잘 내야 돼요. 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 그 교회 가면 병 났는데, 거기 가면 은혜 받는데, 그 교회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축복받는데, 이 소문.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왔으니까 이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교회, 이 교회가 바울교회 지교회예요. 그렇죠? 자, 바울교회가 1982년 8월 29일 날 7명이 시작했습니다. 7명이. 제가 33년 목회하고 끝났는데 7명이 시작한 교회가 13,000명이 되는 30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이걸 몇 명
모였다는 자랑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졌느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꼭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송천 바울교회가 바울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되기 원하시면 두 손으로 아멘합시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부흥되겠어? 나 같으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전기땀 2개, 3개 떨어질 만큼 그냥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아멘. 뭐 춤추는 겁니다. 다시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천 바울교회가 전주 바울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부흥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싸납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송천 바울교회가 바울교회 이상으로 부흥될 수 있는 결정적인 오늘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오늘 바울교회 제가 3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우리 호남의 최고의 교회가 된 결정적인 비결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정읍선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바울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를 몇 명 안 모이는 사람들 앞에 막 목이 터져나가고 첫 번째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읍선교회를 사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네, 개척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막 교인들이 눈 벌어버리고 쳐다봐요.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에 순종하게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울교회 신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침을 틔우든 누구든지 간에 전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 세 가지만 뭐 예수님이 뭐 산을 뭐 돌아가셨다가 3일에 부활하시고 뭐 바울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 전도는 이거 간단해요. 전도는요, 입만 열고 무조건 예수님 자랑, 내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이 세 가지만 자랑해버리면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 비결이 여기 있어요. 7명이 시작했어요. 우리 바울교회가. 그런데 오늘 호남의 최대의 교회가 된 비결이 뭐예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렇게 하면은요, 이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두 사람 할 거야. 하루에 한 사람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게 되면 1년이면 몇 명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하려고 딱 침묵하고 있는 거 같네 지금 이게. 1년에 몇 명 자랑할 수 있어요? 365명을 해요. 하루에 한 명씩이면. 자, 보세요. 365명에게 입만 열면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하게 되면, 자, 365명 중에 한두 명이 안 오겠습니까? 한두 명은 안 잡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막 목이 터져나오고 나는 자랑할 목사가 아니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은 궁중 심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꾸 막 자랑하고 막 그래서 하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명이 시작한 교회가 배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왜? 입만 자랑하니까.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예수님 자랑.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덕진에서. 덕진교회 장로교 목사예요. 목사님, 바울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대번에. 뭘 축하합니까? 그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기는 목사인데 오늘 우연히 시내에 가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분이 앉자마자 자기는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아저씨도 꼭 보험회사에 들어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길래 한 3분 막 그러길래 보험을 들어줬대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주고 났더니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더니 막 입에 침을 띄우면서 우리 바울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목사님을 막 자랑하는데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읽고, 여보시오, 나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교회에 대해서 하도 이상한 생각했대. 그 개척교회가 선교 장로교도 아니고 선교교회가 막 그냥 기하급순위로 막 부흥한단 말을 듣고 저 2단 아니야 저거 3단 아니야 막 그 2단인 줄 알았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오늘싸 목사님 내가 바울교회 급성장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기 목사인데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연히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 부흥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그저 하루에 한 사람씩만 목사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송천 바울교회 나와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해봐요. 하루에 한 사람씩만. 내가 가만 얼굴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지금까지 맨날 입만 열면 비평이 나오고 말이죠. 설교가 길게 짬니 목사님 밥을 많이 처먹냐 안 처먹냐 해서 그런 게는 부흥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사람씩? 2사람 할 거 없어. 한 사람. 부담스러우니까 한 사람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만나는 하루에 한 사람씩 붙들고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어느 교회요? 성진 바울교회. 당시 목사님이 누구예요? 박상현 목사님. 그래요?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이에요? 365명을 하죠. 그럼 365명 중에 1년에 추석이든 설날이든 붕이든 양발 하나, 내복 하나 사주면서 꼬셔봐요. 안 나와요? 안 들어요? 됩니다. 그래서 바울교회가 한 주일에 막 30명, 40명씩 막 줄을 서서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가 된 거야. 나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냥 입만 열고 그냥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해봐. 전주 시민이 몇 만이야? 65만이요. 65만. 아이고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 왜 없어? 65만 명이 있는데. 이 성천 바울교회가 이렇게 돼보세요. 자 지금 몇 명 모입니까? 자 100명입니까? 내년에 200명 돼요. 내후년에 400명 돼. 3년 후에 800명 돼. 4년 후에 1600명이요. 5년 후에 3200명이요. 6년 후에 6400명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거야. 이것이 바울교회야. 우리 여섯 7명 시작해서 17명, 그 다음에 32명, 60명, 160명 이렇게 해서 부흥됐어요. 짧은 역사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할 수 있잖아. 돈 안 들지, 힘 안 들지,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 하루에 한 사람씩만 누구든지 회사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해봐. 그래도 여러분들은 항상 밥만 먹고 그냥 허리에 잠만 퍼자고 말이지. 입만 열면 뭐 투덜댔었고 그 누가 교회 옵니까? 누가 교회 와? 안 와. 나부터 안 가지. 그렇잖아요. 송천 바울교회 부흥의 비결 간단해. 5년 안에 이게 5,000명 이상 모일 수가 있어요. 간단하다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부흥됐어요. 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내가 워낙 그냥 우리 박 목사님이 착하고 그냥 순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걸 해봐요. 됩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한 사람만 체크를 해요. 했나? 돼요. 365명을 해봐. 1년에 한두 명이야. 한두 명. 한 몇 명 와도 대번에 배로 되잖아. 안 하니까 그러지. 안 하니까 해봐. 이 가버나움의 기적은요.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 된다느니 없다느니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75이에요. 지금까지 제 입에서 아이고 피곤하다 해보지 않았어요. 더워도 아유 덥네 말을 해본 일 없어요. 추워도 춥다 소리 해본 일 없어요. 덥든 춥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킨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돼. 힘들어 죽겠네. 해봐. 그 죽어요. 우리 훈련소에 훈련받으면서 한 병사가
너무 귀한 집 자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에 오니까 얼마나 힘들더냐. 힘들다. 원상 내가 상병했어. 원상병 힘들다. 힘들다고 하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니 죽더라고요.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요 좋은 소문을 내세요. 우리 박상현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진짜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복음적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든 동네에 살든 그저 아침 밥 먹고 나가서 한 사람 붙들고 말을 들어주든 말든 한 사람씩만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 예수,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예수님 좋아요. 하루 해봐.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안 된단 말이 성서에 어디 있어? 아마 그런 말 있으면 나와. 내가 돈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안 된다고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되는 거예요. 됩니다. 돼요. 어떻게? 좋은 소문을 듣고. 여러분 참 좋은 말을 들어야지 남 비방하는 소리, 남 공연히 헐뜯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처해야 돼요. 왜? 나 영혼을 위해서. 못된 교인이나 성도들은 자꾸 입만년 남 비판하고 헌담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아들은 맹자는 자기 자녀들을 3번이나 옮겼다잖아요. 왜? 자꾸 좋은 소리를 나쁜 소리 안 듣도록 자녀들 장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음식점 잘 되기 원합니까? 좋은 소문을 내세요. 오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좋은 소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묘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가 온 거예요. 4사람에 의해서 온 거예요. 4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4사람. 여러분, 기적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생 나그네 길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교회 성장에 또 하나의 좋은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바울교회 장로님들 참 좋았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부교육자들, 권사님들 참 좋았어. 내가 목회하면서 내 입으로 저주 한번 한 일이 없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가 저 있을 때 92명이 했습니다. 92명의 장로들 당교를 하는데 15분, 20분이면 끝났습니다. 사무총회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그만큼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좋은 장로를 만났어요. 좋은 권사를 만났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교회 목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좋은 동역자들, 좋은 장로님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바나바를 만났어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났어요.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하면서 이 바울 목사님이 외로울 때, 바울 목사님 힘들 때 루포의 어머니가 찾아가서 어머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여호수아를 만났고 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동역자,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 만남은 인생의 운명인 거예요. 저는 이대준 목사님 만나서 복음적인 목회자가 되었고
우리 친구를 만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트럭 운전사 1호가 있어요. 트럭 운전사 1호. 이 면허증에 보게 되면 면허증 넘버가 다 있습니다. 거기 면허증에 보면 넘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트럭 운전사 1호가 조중훈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잘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서울 비포장도로에 운전하고 하는데 서울서 인천 서울 가는 그 도로에 그 비포장에 먼지를 막 그냥 오래된 얘기입니다. 먼지를 막 다 마셔가면서 운전하는데 길가에 한 승용차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보니까 그 뒤에 미국 여자가 또 서 있어요. 미국 여자가 우두건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중훈 씨가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미국말을 못하니까 그 발짓 손짓으로 왜 이렇게 서 있냐 이거예요. 보자마자 차가 고장났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중훈 씨가 본네퍼를 열어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리만 주고 저리만 주고 해가지고 엔진을 드릉드릉 하고 엔진을 고쳐주셨어요. 시동을 걸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여자가 얼마나 고맙게 다른 사람 다 그 막 지나가 버리는데 이 사람만 딱 세워서 자기 차를 세워놓고 이 차를 고쳐준 거예요. 고마운 일이에요? 안 고마운 일이에요? 보통 고마운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미국 여자가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딱 드렸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No. 나는 이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할 짓을 한 것이고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고 끝까지 안 받았어요. 돈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전화번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조중훈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 일주일 전에 인천에 서울 가다가 길가에 미국 여자의 승용차, 고장난 승용차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몇월 며칠 어디에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나왔대요. 그러더니 그 미국 여자하고 남편하고 한국 사람 통역한 사람만 나왔는데 당신이 조중훈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팔군 사령관입니다. 우리 부인은 여기 있는 여자는 내 부인입니다. 선생님이 일주일 전에 내 아내 차가 고장나 서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무심코 지나갔는데 당신은 내 아내의 고장난 차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두툼한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가지고 왔더래. 제가 대신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훈 씨가 끝까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조중훈 씨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미팔군 사령관이 그러더래요. 당 추럭 몇 대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인천 부둣가에 미팔군 사령부의 군수물자를 당신이 수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차씩 미팔군 군수물자를 이분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중훈 씨가 일약 거부가 되어서 대한항공을 창설했고 한진그룹을 창설했고 왜 그랬습니까? 한 여인의 고장난 차를 고쳐준 그 인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삶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길은 잃어도, 돈은 잃어도, 건강은 잃어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자. 제 목회의 소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를 나가라, 꺼져라,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길은 잃어버려도,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기적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외부에서 오셨지만 참 좋아요. 늘 칭찬하고 늘 고맙다고 그래. 이 교회 장로님이 누군지 또 뭐 제가 일일이 알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처럼 간섭하는 것 같아서 알라고 해도 않지만은 우리 목사님 스스로 우리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근데 이 교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30년을 목회해도 30명이 못 넘은 목사들 많아요, 전주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장로님이 오셔서, 좋은 권사님이 오셔서, 좋은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불티처럼 불어난 걸 정말 고맙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렇죠? 좋은 분 만나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좋은 일꾼들이, 그래서 교회가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 참 바울교회 목회하면서요,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돈이 있습니다. 여기 현금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외국 가십니까? 그래 저는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활기차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권사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호남의 가장 최상의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시 좋은 신자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좋은 요수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아론과 훌 같은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네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적은, 잘 들으세요, 기적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가뭄씨가 떨어져라 입 벌리면 눈등에 터져가지고 눈이 깨집니다. 올라가서 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입추여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용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야 가자. 그랬다면요 하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자.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때 예수님,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환자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바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죽기 살기로 해야지. 저는 서울에 잘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김치찌개. 거기는요, 이 김치찌개 방에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젊은 이 사장이 말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하지요. 서비스 좋지요. 음식 맛이 좋지요. 그러니까 막 이 집안은 별별로 없는데 막 사람이 막 그냥 문전성시 이루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영접한다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맡겨진 일에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환자를 보고 와! 주님이 탄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6번 돌아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7번 도는 순간에 와르락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요령 피는 사람들, 불성실한 사람들, 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잘 되는 회사를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잘 되는 음식점을 가서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달라. 무언가가 있어.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답게 무언가가 있는 거야. 오늘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가자! 그만두자! 내일 오자! 안 됩니다. 야 해보자! 연구해보자! 상사해보자! 지붕에 올라가자! 뚫고! 그래서 주님은 그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와 감탄했어요. 여러분 우등상 상을 받기 원합니까? 우등상 받을 만큼 열심히 해봐요. 죽기 살기로.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송천 바울교회가 여러분들이 부흥되겠지 아니에요. 부흥될 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여기에서도 나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돼요. 됩니다. 자, 끝으로.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뭘 보시고? 저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최선을 다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데 이 믿음.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대 이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지. 저들의 얼굴을 보고 아니에요. 인격을 보고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죽겠다느니 힘들다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고 힘든 사람은 꼭 죽은 일이 생겨요. 힘든 일만 생겨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지키리라. 이 믿음이 있는 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 나는 힘이 없지만은 의술은 약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송천 바울교회가 명실공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바울교회 이상으로 바울교회 신자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선의의 싸움이에요. 선의의 싸움. 열심히 죽게 살기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기적을 낳는 송천 바울교회
마지막에 기적을 보리라. 송천 바울교를 가서 보라. 그래서 이 교회가 기적을 이루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